구약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969페이지입니다. 구약 969페이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2절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선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또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토대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오래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반갑고요. 정말 거의 한 달 반 정도? 거의 2달 다 됐죠. 2달 정도 저희들이 영상 예배도 못 드리다가 이제 10월이 돼서야 10월 중순이 돼서 우리가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직도 많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직장이 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계도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예배 드릴 환경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영상 소개를 녹화해 둔 거니까 여러분들 11시 예배 드리시고 11시 예배 못 드리신 분들은 그 이후에도 다시 영상 예배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귀한 은혜의 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전에 오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지금 성전에 가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그 비라카미 한인연합회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드립니다. 정말 거의 3개월 동안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나 비대면 예배나 또는 아예 못 드리거나 그것이 이제 3개월이 됐어요. 벌써요. 6월부터 거의 3개월 이상 6, 7, 8, 9 아니네요. 5개월 됐네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는 벌써 거의 5개월 가까이 지금 드리지 못했어요. 정말 그러니 얼마나 여호와의 동산에 가서 전에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울면서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나해성에 있는 우리 한인연합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또 이 귀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하길 간절히 고대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다시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잘 참고 인내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많은 회사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걱정이죠. 근심이죠.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걱정과 근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니까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리더라고요. 마음의 기쁨도 없고. 근데 이제
이제 봉쇄가 풀리고 이제 이 호치민 지역이 조금씩 이제 오픈하면서 이제 개방되면서 좀 그 다음은 또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저녁에 오후에는 선선한 날에 나가서 1시간 동안 걷기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맑은 공기를 마시고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그냥 당연히 나가서 운동하는 것이 당연한 느끼는 감정이라 생각했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마음껏 들로 바다로 또 강으로 또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마음껏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건지 그렇지 못하니까 뭐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근심과 걱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에만 봉쇄되어 집에만 있을 때면 맨날 두통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맨날 그 약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약 안 먹어도 되고 이제는 운동하니까 또 이제 혈압도 많이 내려가고 그랬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았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마음이 평안이 깨어지면요 다른 일을 못 합니다. 그렇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많이 할 일은 많은데 내 마음이 평강이 깨지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운동도 못하고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머리가 아프니까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문제가 쌓이고 쌓이면 아무것도 해결했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가 찾아오도록 뭐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빠른 마음의 회복과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평화를 구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이 지금 다 모두가 그럴 거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가 말하는 이 말씀은 바로 평화에 대한 이사야가 전해주시는 소식에 대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이 평화는 어떻게 할 때 주시는 축복인지를 오늘 이 이사야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 안에 평화가 없는 분들, 아직도 평화하지 못하고 괴로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이사야가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평화의 실현의 때는 언제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평화가 오는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2절에 말일에라고 그랬어요. 말일에 온다고 그랬어요. 말일에. 그 평화가 첫날이 아니라 중간쯤이 아니라 언제요? 말일에 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일은 뭘까요? 의미가 바로 많은 날 중에 끝날이라는 뜻이에요. 끝날. 바로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일이라는 시기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죽는 날, 또 우리가 살다가 어떤 시간에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오는 그런 단순한 시간의 때의 끝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시대, 바로 교회의 시대를 말하며 우리가 마침 마음껏 주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주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때를 향하여 말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가 곧 우리에게 오셨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가장 먼저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즉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근심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걱정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평화는요, 뭐 좋은 대통령이 태어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좋은 징조들이 있는다고 해서 참된 평화가 오는 거 아니에요. 오직 누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야 비로소 평화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평화는 언제 올까요? 바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럼 이 평화의 장소는 언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서 올까요? 장소는. 여기 2절에 계속해 본 거예요. 말일에 어디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골짜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산봉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 예? 히말라야 산봉우리 있고 저 한라산 백두산의 봉우리도 있지만 진정한 산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가장 큰 산이, 그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뭐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가 평화의 전당이란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 의사당이 우리나라 정치를 1번지라서 그 국회 의사당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올까요? 또한 유엔 총회장이 뭐 땅땅땅 평화가 임합니다라고 외친다고 평화가 옵니까? 안 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다시 오실 때 그 교회가 진정한 평화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코로나와의 전쟁, 이런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지만 평화를 우리가 갈구할 시대가 우리 갈구해야 될 처지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란 이 말은 교회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바로 설 때 도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하나님 교회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했을 때 진정한 뭐예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위해서 한국교회 교회 문들이 다 닫았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폐업 신고하고 없어지고 그래요. 지금 몇 천만 개, 몇 천 개씩 없어졌네요. 몇백, 몇 천씩 없어졌는데 지금 한국교회 교회가 그렇게 많이 없어졌대요. 작은 교회고 뭐 유지가 안 돼서 교인들이 다 예배 안 드리고 다 없어져서 진정한 평화가 지금 임하지 않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산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전이 서 있을 때만 비로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는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은 산꼭대기에 굳게 서서 그 명성이 높아져서 모두가 우러러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대감과 소망을 두며 모여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그곳에서만 여호와의 말씀, 복음이 선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날에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바로 주님이 다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전쟁이 진정한 그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나라들이 내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내전으로 인해서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 모두가 온전히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도 아직까지 내전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의 원팀의 어떤 나라로서의 어떤 기구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결국 탈레반에 다 정권이 넘어가서 안에 지금 계속 또 내전 일어나고 있어요. 소수부족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요? 참된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베트남도 보세요. 지금까지 잘 나갔어요. 경제적으로 여러분은 막 그냥 고도 성장하는 것처럼 난리쳤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한 방에 무너졌어요.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베트남이 처음에는 이 코로나를 잘 통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봉쇄 정책하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를 다 없앨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창궐하고 오히려 더 확산되고 봉쇄했는데 불구하고 바로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이 그걸 좀 일찍 깨달았다면 주님의 국리를 알고 주의 사랑을 알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면 좀 더 빨리 이 코로나 위기로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많은 세월 동안 거의 1년 반 이상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경주가 무너지고 많은 외국 기업들이 다 다른 나라로 이전하고 또 많은 서민들이 죽어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하며 고통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공산주의 방식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봉쇄 정책으로 한다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트남도 너무 중국을 너무 쫓아간 것 같아요. 그렇게 통제하면 공산국으로 통제하면 반드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경제가 도산하고 도시가 도산되고 한국 기업들은 많이 또 철수하고 없어지고 진정한 평화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의 약 외국 기업이 한 20%가 벌써 베트남을 떠났다고 합니다. 통계해 보니까 베트남 지금 백신과의 전쟁에서 많은 것을 잃었어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 대한 또한 접종에 또 처음에는 차별까지 두었어요. 그러나 우리 공식적으로 또 한인회가 또 나서서 또 이렇게 간청해서 지금은 호치민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한인들이 거의 100% 정도 가까이에 지금 백신을 접종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탓일까요? 바로 현재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많은 베트남들이 하루에도 100명씩 코로나로 사망자가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서 정말 고향으로 돌아간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집을 팔거나 또한 그 월세를 못 내서 지금 뭐예요? 고향으로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왜 생긴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어졌기 때문에 이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 뭐예요? 다 뭐예요?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베트남도 더 이상 포기하고 위드 코리아,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했어요. 오히려 정책을 완화하고 봉쇄를 푸니까 오히려 뭐예요? 사망자 수도 줄어들고 확진자 수도 더 줄고 그리고 위중 환자들만 관리했더니 지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진 환경이 됐어요. 지금. 경제도 그나마 좀 나아지고 오직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할 때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문화와 환경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기쁨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 본문 3절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이르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산에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길로 행할 때, 여기 이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 행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길로 행할 때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화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평화의 길을 몰라요. 아직도 여호와의 산이 아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로 해결하려고 해요. 많은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잔꾀와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들로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 베트남의 많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 호치민시가 허덕인 거예요. 지금 경제난으로. 경제 돈이 없다잖아요. 지금 호치민시 돈이 없었어요. 지금 검사할 비도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평화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 하나님의 전에 이를 때야 비로소야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배울 때 그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서 행하라, 그 길로 행하라니까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보는 걸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행하셔야 돼요. 그럴 때 참된 평화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바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던 것처럼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조명되어져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참된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많은 데가 여기저기 가서 막 백신 구하느라고 하고, 이 베트남이 지금 백신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이번에 몇 도스 보냈어요? 거의 200만 도스 이상을 기증했어요, 이 베트남에.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전에는 한국 사람들 찬밥 신세했더니 이 한국에서 그렇게 200만 이상 도스를, 백신 도스를 보내준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좀 난리잖아요. 주님의 길로 가면요, 이렇게 해결될 길이 많아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베트남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냥 봉쇄하면 다 그냥 코로나 없어지겠지 생각했지.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길을 갔다면 더 빨리 종식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들이. 여호와의 길로 가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의 뜻을 구했다면 베트남 땅에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어려움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이 백신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한인공단에서 많은 타격이 있었어요. 외국 공단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휴업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 지금도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인 교포들이, 또 한인 근로자들이. 오늘 이사야가 말한 이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선포되고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평화가 실현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평화를 궁극적으로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보세요. 평화를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군지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가 열방사이에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판단한다는 건 뭐예요?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친 대로 가르쳐 준다는 뜻이에요. 판단한다는 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열왕을 다스리는 그 왕은 누굴까요? 이 세상의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우리가 그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결코 뭐예요? 하나님이 열방의 왕으로서 우리를 뭐예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판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판단을 받게.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왕이신 만왕의 열방의 왕이 되신 주님 앞에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있게 될지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세상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직 주님이 원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가 변화되어 고쳐갈 때 세상이 비치시고 또 평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스리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 즉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린 나라가 될 때는 그 땅에 전쟁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본문이 말씀은 약속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번에 일본에 있는 올림픽 경기를 보세요. 일본 경기하면서 그들이 정말 백성들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했다면 올림픽보다 뭐예요? 평화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끝까지 유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생기고 또 그렇게 해서 확진 걸려서 또 자기 나라 가게 되고 단지 그 뭐예요? 이 중계료 때문에 그들이 올림픽 한 목적은 그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고 개최한 것이 아니라 그 올림픽을 통해서 뭐예요?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전염병을 전파하는 나라가 됐고 그리고 또 비참한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일본 땅에 지금도 뭐 지진 때문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평화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중국도 보세요. 자기들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전염병을 옮기는 문제를 일으켰던 장본인들이 오히려 복음은 문을 닫아버리고 들어가지 못하면 막고 네? 계속해서 뭐예요? 자기 나라의 어떤 독재적인 어떤 나라만 강권적으로 강화시키며 다른 외부 나라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침략하고 계속해서 그 중국은 평화를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지금 일어날까요? 결국 진정한 평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중국 가운데 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리난리가 나고 모래폭풍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지금도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일 많이 자연재해가 아주 심한 나라고요. 오늘날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또한 전쟁의 가능성이 있고 온 인류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가 지금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직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 비로소 평화를 보장해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순종할 때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참된 평화는 평화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평화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과 오직 이 마지막 끝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뭐예요? 참된 평화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세상적인 방법,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뜻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서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로 여호와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 빛은요, 희미하거나 애매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한 것이에요. 그 빛이 우리 속 안에 들어올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빛이,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한다면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모든 분들도 이 어두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해서 빛을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것처럼 여호와의 빛으로 행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면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삶의 터전에서 여호와의 빛을 바라며 행할 때 반드시 그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의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동맹을 맺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군사적으로는 강해졌지만 결국 유다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재물과 병거를 더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유다 백성이 패전하고 전쟁에서 졌던 거예요. 그리고는 평화가 깨진 것이죠. 평화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은 바로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진정한 평화는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에 뭐예요? 왜요? 하나님이 떠났답니다. 오늘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되시는 길로 행하라,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셔서 오늘도 오직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렇게 될 때 굳게 설 수 있으며 우리가 주의 산에 올라 주 앞에 다스림을 받을 때 참된 비로소 평화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길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부르짖고 주의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통치가 될 때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사회, 정치와 문화,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가 임하는 땅이 될 것이며 오늘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길로 여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참된 길을 찾지 못하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권유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족속들이 무기와 의상을 버리고 평화의 주님의 몸된 교로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배우며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과 직장에 평화가 임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드리신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귀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또한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정성과 섬김과 또한 이 물질을 받으셔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그들의 삶의 현장에 직장에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광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평화통일주일로 지켰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직장들이 뭐 이교대다 또 회사 밖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시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성만찬 주일로 지키고요. 우리 이제 그동안 이제 광고 못했는데 우리 9월 첫 주 동나의 우리 벵고교회와 빈증인 디안 가정교회 그리고 남부주의 사역자 성경 모임이 25분들에게 총 65명분에게 우리가 구제품을 전달했어요. 한 65명에게.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그 교회 대표 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영상 감사 편지 글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영상은 다음 주에 나올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 어디죠? 10월 12일에 우리 속장에 있는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 임전한 우리 용과 요의 남편이신 목사님께서 우리가 성전 수리 헌금을 보내드렸거든요. 그거에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말 영상을 저희들에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잠깐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리고 또 같이 주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교회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잠깐 보시고요. 이 시간에
Xin kính chào Mục sư Du và Hội Thánh. Tôi tên Mục sư Phạm Văn Khánh. Xin gửi lời chân thành cảm ơn đến Mục sư và ba con cái Chúa đã dẫn giúp cho điểm nhóm ngã năm tỉnh Sóc Trăng để sửa chữa tư thất với số tiền là 22 triệu đồng. 유동호 목사님, 피라카미 교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phạm văn khánh 목사님입니다. 석장 지방 ngã năm 교회 사택 수리른 위희 유 목사님과 한인 교회 권춘명 집사, 이윤재 집사, 어승식 장로님, 유동호 목사께서 기도 또 많이 해주시고 2,200만 원 헌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Xin Thiên Chúa là Cha nhân từ ban phước trên toàn thể quý vị. Amen.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 모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여호와의 전에 오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오늘도 고통받는 이 베트남의 영원 구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한 복된 은혜가 여러분 직장과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평화가 임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